3월 13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진대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주의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고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35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율법으로 지금 논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주님께서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한 후에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37절과 4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겉으로 보여주기를 좋아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크기는
무엇이 큰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귀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4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43절부터 45절 말씀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이들은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왔는데 그는 우리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대답에 46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 중 아무도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못했고 다시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독자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구별된 사람이심을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과 동등한 위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은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새날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